역대하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굳게 하라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르호보암의 죽음에 관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르호보암의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런 모습 치정과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죄를 범하고 또한 끊임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반복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좀 우리가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살피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또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정이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일어나셔서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굳게 세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본문을 읽어보니 르호보암의 그 여러 가지 행적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17세에 41세의 왕에 올라서 17년을 다스렸다. 결국은 그 다스림을 그 17년을 다스리고 르호보암이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별한 그 특이사항이 있죠. 르호보암이 암몬 여인 나아마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역사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 부분을 좀 건드려 보려고 해요. 르호보암은요, 솔로몬 왕 아들로 통일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열 왕국의 이제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유다 왕이었어요. 이런 건 이제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되어서 북쪽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되고요, 남쪽은 남유다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그 여러 가지 치정을 보게 되면요,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냐, 좀 악행을 많이 저지른 왕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느니라. 르호보암 때의 그 모습입니다. 근데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했다. 이것은 무슨 행한이 그 무슨 뭔가를 남긴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이 행하는 악한 행실보다 더 악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다스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르호보암의 그 다스림이 모두 악했을까? 그렇진 않아요. 오늘 본문 앞서 나오는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르호보암이 스스로 경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하는 것도 돌이키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기록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죠. 그 이유는요, 아주 간단해요. 열왕기서는요,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과 남쪽의 남유다의 왕을 한꺼번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서의 상과 하의 그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동일하게 그 핵심 부분 또 중요 부분만 다뤘어요. 그러나 역대기는 달라요. 남유다 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남유다 왕에 대해서 좀 관대하게 여러 가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같이 다루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인물이지만 열왕기를 읽을 때의 그 모습과 역대기를 읽을 때는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르호보암은요, 이제 보세요. 역사를 한번 볼게요. 솔로몬의 아들이고요. 그것도 이제 솔로몬이 아끼는 누구의 아들? 나아마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은요, 다윗의 아들로서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그 통일 왕국을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많은 부귀영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것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좀 흠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와 많은 여인을 거느렸다라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는데 정말 사랑한 여인도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정치적인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대 왕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 왕국이 어떻게 평화, 화친을 맺기 위해서 이제 공주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그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당시에 후궁만 700명이에요. 그리고 첩이 300명. 결국은 후궁으로 1000명을 두었다라는 그만큼 이스라엘이 거대한 국가였다라는 것이에요. 주변국이 넘볼 수 없는 그러한 국가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끼는 여인이 누구야? 나아마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아마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규례를 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힘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이 금지한 그 통혼, 이방 사람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이방 여인들이 이 솔로몬과 결혼하면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 우상을 다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징계가 임해요.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이냐면 그 은혜를 빼앗는 것이에요.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셔 다윗에게 통일왕국을 이루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 다윗 행적에 따라가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데 그 징계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었던 그 은혜를 빼앗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나라예요. 나라를 빼앗아서 그의 신하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의 신하가 누구냐면요, 분열왕국이 시작할 때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이에요. 왜요?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해서 그 당시에 애굽 왕 시삭에게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서 솔로몬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41세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요. 왕위에 오르자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여로보암이 듣게 되는 것이.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제 르호보암 왕 앞에 서게 돼요. 그 이유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여러 가지 정책들 때문에 백성들에게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어요. 그래서 그 세금이 너무나도 무거우니 그 세금을 좀 감해달라. 그 멍에를 좀 쉽게 가볍게 해달라고 청을 합니다.
근데 그 르호보암은요, 그 청에 바로 즉답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3일만 내가 생각해 볼 테니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그들을 물립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함께 여러 국적을 보았던 장로들을 불러요. 그 장로들을 불러서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그 멍에를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그 백성들이 영원히 왕을 섬길 겁니다라고 대안을 내놔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다시 의논을 해요. 그랬더니 장로들하고는 다른 의견이 나타납니다. 어떤 의견이 나타납니까? 더욱더 멍에를 무겁게 하라는 것이에요. 들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번 들어주면 계속해서 많은 것을 요구하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일이 지났어요.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을까요? 르호보암은요, 젊은 신하들의 말처럼 내가 너희들의 멍에를 더욱더 무겁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분열이 되는 것이에요. 여로보암을 따라서 11명의 지파들이 어떻게 해요?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르호보암에게는 어떻게 돼요? 한 지파만 남는 것이에요.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내려와서 두 지파가 되지만 갈라질 때는 11지파와 한 지파로 해가지고 남유다의 한 지파만, 유다 지파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역대하 10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이 역사를 보면 르호보암이 장로들의 말을 안 듣고 젊은 신하의 말을 들어서 나라가 이러한 어려움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낳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했던, 또한 솔로몬에게 말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로 인해서, 그 징계로 인해서 통일왕국이 분열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르호보암에게는 한 지파만이 남아서 남유다가 돼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1지파의 큰 나라를,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웠는데 북이스라엘에는 제단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남유다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기가 되어서 남유다로 자꾸만 내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특단을 내립니다. 어떤 것이에요? 송아지 상을 만들어요. 북쪽에 단에다가 하나를 만들고요. 남쪽에 베델에다가 단을 하나를 만들어서 그 두 개를 송아지상에 가서 이제 절기도 그곳에서 보내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그곳에서 보내요. 그것에 반발하는 제사장들은요, 모두 직위 해제를 시켜버려요. 이게 여로보암의 정책이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우상의 나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19명의 왕들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그 어떤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모두 악한 왕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암울한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우상으로 완전히 암울하게 빠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면 르호보암은 어땠을까요? 한 지파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지파밖에 안 남아서 다시금 그래도 한 통일왕국의 그 군대였어요. 그래서 다시금 군대를 정비해서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에게 빼앗긴 백성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막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들과 싸우지 마라. 그 말씀에 르호보암이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다시금 남유다에 내려와 가지고 성벽을 쌓고 또한 성읍을 세우기 위해 성읍을 세우고 강건하게 다시 정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 나라들, 외부의 나라의 침략을 받지 아니하기 위해서 다시금 정비가 시작이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역대하 11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스톱했던 르호보암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떠한 일이냐면 직위 회제되었던 그 레위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굳게 세워서 하나님을 제사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제사가 회복이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 레위인들이 누굴 르호보암을 돕기 시작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다시금 강성해졌다. 그렇게 3년 동안 다시금 강성해지는 그러한 르호보암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다시금 쇠퇴의 길을 걷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역대하 12장 1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강성해지니 은혜를 받으니 그 은혜를 다시금 잊어버리고요. 율법을 버리고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쇠퇴의 길을 걷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다 본받아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쇠퇴의 길을 걷고 그렇게 반복적인 그러한 치정이 17년 만에 끝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을 피신시켰던 왕이 애굽 왕이 누구예요? 시삭이에요. 근데 시삭이 갑자기 남유다를 공격을 해요. 남유다를 공격을 해가지고 남유다에 있는 모든 솔로몬이 여태까지 다 축적했던 모든 부를 다 뺏어가요. 그 어려움을 당해서 르호보암이 다시 회개합니다. 그 부분이 12절이에요. 앞에서 나오는 게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르호보암이 스스로 경배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로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서 딱 멈춰서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시삭이 왔다가 다시 영문도 없이 다시 돌아가요. 모든 보석을 다 훔쳐서 다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고국에 돌아가서 죽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이 등극합니다. 애굽에. 근데 솔로몬의 그 보석을 얼마나 많이 가져갔는지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침략할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에도 침략을 하지 아니하고 애굽 그 나라에만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길게 이스라엘의 역사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한 나라를 다스린 그러한 모습, 그 다음 여로보암이 왜 악한 왕이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했어요. 왜 이러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했을까요? 이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들, 또한 순종한 삶의 모습과 불순종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의 모습은 상반되게 드러나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끊임없이 르호보암, 여로보암 또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더 나아가서 믿음의 선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섰다가 또 하나님을 뒤로하고 무너지고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반복적인 이러한 삶이 계속해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정말 말씀대로 순종해요. 근데 어느 순간 또다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을
뒤로 하고 세상과 못하면 또 내 중심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또 넘어져요. 근데 또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돌이켜요.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러한 모습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까? 그것은요, 결국은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이러한 끊임없이 반복적인 삶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대하 11장 16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이스라엘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르호보암이 강성해진 것이에요. 또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세요. 본문 14절 말씀 보시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죄의 자리에 나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느냐? 르호보암의 모습에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구하는 그 마음 가운데 굳게 서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굳게라는 이 단어는요, 어떠한 단어냐면요, 세우다, 바르게 하다, 확고하게 하다, 변함없다, 이러한 의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게 굳게 서 있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따라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굳게 세워 있으면 요동치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또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이 우리들의 마음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명만 우리들의 마음으로부터 올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죄 또한 우리들의 마음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생명이 생겨나고 마음으로부터 죄가 들어온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마음이 어디에 고정이 되고 마음 안에 무엇이 가득하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몇백 톤이 넘는 그러한 배가 있습니다. 이 배가 방향을 바꾸고 또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은요, 키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의 키가요,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그러면 그 키는 누가 잡습니까? 선장이 잡아야 돼요. 배의 선장이 키를 잡고요, 그 방향을 움직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 삶의 키가 되는 마음, 그 마음을 누가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 또한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요, 하나님 앞에 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굳게 붙잡고 그 마음의 키를 붙잡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셔야지 우리가 선하게 또한 하나님의 의롭게 살아갈 텐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르호보암은 자신의 삶의 그 키, 그 마음을 자신이 잡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무너지고 실패한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보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들이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내가 잡고 내가 주장하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교만이에요. 결국은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르호보암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요,
우리들의 마음은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내 마음을 누가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왜 내 생각대로 산다, 내 방법대로 산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냐? 내 마음을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선장이 되셔서 그 마음의 키를 붙잡고요, 삶의 방향을 인도하셔요.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평탄한 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죠. 그러나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 삶의 선장이 하나님이 되어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선장이 내가 되어서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고 있다는 그러한 모습은요, 결국은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요?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울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고요, 사울의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자 무엇이? 악령이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악령이 임함으로 사울이 어디? 번뇌하였다. 초조함과 그 걱정과 근심으로 내 생각이 꽉 차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심이 너무 많아졌어요.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결국은 악을 행하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느냐,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냐,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그 지정의 모습 속에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니 그 삶이 강성해졌어요. 그 나라가. 근데 3년이에요, 고작. 17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지정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간 시간이 3년이에요, 3년. 그로 말미암아 14년 동안은요,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비참하게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로보암은 11지파를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강대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빼앗겼어요. 은혜를 빼앗겼습니다. 결국은 그 마음을 자신이 붙잡고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서 결국은 멸망해요. 이것이 바로 역사예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 내 마음이 누구에게 붙들려 있고 어디에 고정이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내가 붙잡고 내가 주장하면요,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많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그 은혜 앞에 내 시선과 내 마음이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 은혜 앞에 내 마음이 고정되어지면 어느 순간 내가 잘났는 줄 알아요. 내가 힘이 생겨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그렇게 된 줄 안다라는 그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 마음은 누가 잡았어요? 삶의 키는 누가 잡았어요? 내가 잡은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죠. 그러한 삶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게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삶은 선한 삶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삶은 악한 삶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 길을 방향을 막 바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그 삶의 방향이 나락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왜 내가 시험이 들고 왜 내가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면 돼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혈기가 올라오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요? 악에 받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르호보암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우린 때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마음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 때로는 교만하여 내가 한 줄 알아요. 그럼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붙들고 그 마음을 붙잡고 내 삶의 선장이 되어줘야 되는데 내 삶의 선장이 누가요? 내 스스로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 다른 남이 내 삶의 선장이 되어도록 내가 또 내어주는 그러한 삶의 모습도 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과연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마음을 굳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굳어진 자들이, 하나님을 구하는 그 마음이 굳어진 자들이 강성하였고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하게 살아감을 보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누가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을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마음을 내어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끌어줘요.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평탄한 길로 걸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세요. 내가 붙잡고 있지 마세요. 내가 붙잡으면요, 매 순간 상처되고 시험되고요,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요, 낙심된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위로를 받고요, 샘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소생되어진다라는 것이 회복되어져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요.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한 주간도 정말 우리들의 삶의 선장을 하나님 앞에 두시고 마음의 길을 하나님이 붙잡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무지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만 바라보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이제는 환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마음을 고정하고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친히 주인 되시고 선장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평탄한 길 가운데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 송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자분들과 지금 사랑 인사 나누면서 꼭 손 붙잡고